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하고 축복된 하루를 맞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루의 가장 귀한 시간을 저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희들 가장 귀한 시간,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하여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교회에 나와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늘 하루의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그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육신이 연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기보다는 더 눕기를 바라고 더 앉아있기를 바라고 더 쉬기를 바라는 저희들의 솔직한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주를 섬기며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귀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세상에서 나의 기준과 나의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많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성경 학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예비하신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준비한 강사들을 통해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조금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즐겁고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봅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과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47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28페이지 1127페이지 예레미야서 47장 구약성경 1127페이지 예레미야서 47장 1절에서 7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2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7장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절 읽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분명한 별소리에 달리는 하늘로 떠오르다가 지성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성백이 끌려서 자기 자녀를 돌보지 못하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 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 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 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 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아침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 수, 목 3일 동안만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제가 비교적 광고를 많이 했는데도 잘 못 알아들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매주 하는 줄 아시더라고요. 3일만 합니다. 화, 수, 목 3일만 하고요. 9시 반부터 예배가 시작하니까 한 9시 20분부터 이렇게 오시면 20분까지 오시면 간식도 나눌 수 있고 친교도 인사도 나누고 9시 반부터 예배가 시작되고요. 감사한 거는 우리 그 한의사 한 분이 이 수요일 날 해주시는데 우리 김동호 성도님 우리 교회 한의사 그분도 또 화요일 날 또 이렇게 도움을 주시겠다고. 김동호 성도님도 지금 현재 미국 한의원에서 일주일에 2번씩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한의사로 직접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원하시는 분은 그때 같이 진료를 받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연세가 많으셔서 아이고 목사님 아침 9시 반부터 1시까지 못 앉아 있습니다. 저는 누워 있어야지 좀 못 앉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저도 어디 세미나 가면요, 세미나 가면 막 오전만 해도 막 힘들어요. 몸이 힘들어요. 앉아 있는 게.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브레이크 타임을 좀 많이 넣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도 넣고 간식도 줬는데 간식도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정말 어려우신 분은 한 12시까지 이렇게 오시면 보통 그 시간이 만들기와 그 다음에 한방 프로그램이 같이 진행됩니다. 만들기와 한방 프로그램이 같이 진행되고 1시부터 식사를 하게 되니까 부득이 목사님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그렇게 장시간 못 앉아 있습니다 하는 분들은 나중에라도 한 12시까지라도 오셔서 그때 이렇게 동참하시면 1시간만 앉아 있으면 그 다음 1시간은 식사하는 시간이니까 1시부터는 식사하는 시간이니까 또 식사에 함께 동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여하는 것도 교회를 섬기고 돕는 일입니다. 참여하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가능하면 건강만 허락되신다면 아침 9시 반부터 원래 여러분 아시다시피 학교 공부가 원래 힘든 겁니다. 학교 공부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들 다 학교 다녀보셨지만 아침부터 막 오후까지 앉아 있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매주 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주 월, 화, 수 3일 동안만, 그것도 거의 오전만 이렇게 하고요.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현재 한
20분이 아니에요. 지난주 4분 더 해가지고 한 19분 정도 등록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한 17분. 권사님한테 등록한 분이요? 저한테 4명이 등록했거든요. 예, 그럼 21분이 등록하셨네. 계획은 30명이었는데 많이 되면 25명이겠네. 보니까 많이 되면 25명일 텐데 25명만 됩시다. 혹시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뭐 조금 어색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동참해 주셔야지 뭐 이렇게밖에 준비를 못해 뭐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먹는 거 하나도 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 긍정적인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서 47장 말씀 읽었습니다. 예레미야서가 이렇게 쭉 시대적인 상황으로 가다가 45장입니까? 45장에 느닷없이 바룩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거든요. 바룩에 대해서 이 설교를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바룩에 대해서 이 바룩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시대 배경으로 가다가 또 47장에 와서 조금 느닷없이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말씀, 물론 이제 그 후에 48장에는 이제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 이렇게 이제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내용. 나라가 멸망을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집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런 어떤 비극적인 모습을 봤고요. 그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 땅을 지키고 있으라. 그런데 사람들은 애굽으로 피난 가려고 합니다.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거기 가봐야 거기도 여전히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애굽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불바다가 되고 맙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7장에 와서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란 나라를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블레셋이란 나라를 많이 들어봤는데 블레셋은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단 한 번도 이스라엘과 우호 관계를 맺은 적이 없어요.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늘 적대적인 관계였고 이스라엘과 사사건건 부딪혔고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공격했고 아주 야비한 민족 중에 하나가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입에 가시 같은 존재고 야비한 존재라고 성경에서는 여러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블레셋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마치 동물의 왕국에서 하이에나 같은 느낌이에요. 하이에나 같은 느낌. 늘 그냥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괴롭혀요. 심지어 그냥 사자한테도 괴롭히죠. 사자의 꽁지를 물기도 하고 그냥 사자까지 공격하려고 하는 블레셋이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블레셋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은 이제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그 민족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완전히 없어져요. 자, 블레셋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괴롭힌 것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을 휩쓸어 버리겠다, 쓸어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도 이야기하고 2절부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물이 북쪽에서 일어난다는 말은 북쪽에 바벨론이 북쪽에서부터 내려와서 마치 물결처럼 쓸어버리겠다, 그런 표현이죠.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휩쓸어 버리겠다, 쓸어 버리겠다. 참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 말씀 곳곳에 보면 심판의 메시지가 있고 그 심판의 결과들이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가볍게 들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바다를 만들어 버렸어요. 불바다. 바벨론에 의해서 옛날에는요, 요즘도 물론 전쟁이 일어나면 진짜 불바다죠. 막 폭탄 바다가 되는 거죠. 폭탄 바다가. 정말 미사일이 떨어지고 폭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날리는 지금 그런데 옛날에는요, 전쟁이 일어나면 칼과 활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과 동시에 전쟁의 끝부분에 보면 불질러 버려요. 집도 불지르고 무슨 성도 무너뜨리고 불지르고 불을 질러 버립니다. 옛날에는 전쟁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불바다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이 돌무더기, 흙무더기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자, 그게 이스라엘이 경험한 비극적인 내용인데 그것이 블레셋에도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죠. 5절에 보니까 가사는 대머리가 되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 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네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위기 상황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면 자기 몸을 자기가 베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 칼로 벤다는 거예요. 자해한다는 거예요. 자해. 자, 이거는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바알이라든지 이런 우상들은 기도할 때 그 신에게 간구할 때 자해를 해요. 자해를. 막 이렇게 막 칼로 막 몸을 긋고 막 이런 자해를. 이게 뭡니까? 지금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북쪽에서부터 바벨론이 내려와서 막 물결처럼 공격을 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자해하는 건 자기 몸을 자기 우상들에게 기도를 하는데 네가 네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언제까지 하느냐 내가 보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 우상이 뭘 도와주겠다라고 네 몸을 베면서 자해하면서 거기에다가 도움을 간구하느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거죠.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무슨 가정의 어려움, 부부간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우상에게 찾아가고 무슨 점치는 데 찾아가서 아무리 자해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실제로. 아니 뭡니까? 점치는 데 가서 우리 인생을 정말 알려준다면 아니 누가 실패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실패하는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은요, 그렇게 점치는 사람도 많대요. 우상에게 가서 그 점집이 없어지질 않고 오히려 더 현대화되고 굉장히 성행을 한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있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그 점 보러 가는 사람들 중에는 아주 배웠다는 사람도 많이 가고요, 부자라는 사람도 많이 가고요,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도 실제로 많이 간대요. 그런데 뭐 거기 가서 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무슨 유익?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하죠. 매달 달에는 뭐 어디 가지 마라, 그런 이야기들.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우상을 섬기는 거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지금 뭐 본문에 네가 네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이건 이제 어떤 시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칼이 끊임없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지, 내 고집을 부리는 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내 고집 부리는 거. 내가 그동안 섬겼던 우상, 끝까지 나는 우상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그랬고,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만은 모압이 그랬고,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셨어요. 심판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심판의 때가 돼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듯이 블레셋을 심판하고 모압을 심판하고 암몬을 심판하고 애굽을 심판하고 그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는 모든 나라들을 싹 다 심판해 버립니다. 다 무서운 심판의 이 홍수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심판의 대상이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말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 잘 섬겼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던 백성 아닙니까? 다윗을 기뻐하셨고 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듯이 우리도 옛날에 하나님 잘 섬겼다고 지금 심판이 절대로 없을 것이다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하나님 섬긴 것은 옛날에 섬긴 거고 지금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지금 내가 만약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라고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50년 60년 교회 다녔다고 예외 두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래서 축복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애 많이 썼다, 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너 고생 많이 했다, 그래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섬기고 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켰다, 애썼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최소한 이런 이야기는 들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혼인잔치에 우리가 초청을 받고 들어가야지, 너 옛날에는 나를 믿는 듯 하더니 점점 나를 멀리 하더니 이제는 나의 말에 불순종하고 우상까지 섬기고, 여러분 우상이라고 해서 무슨 뭐 바알이나 아세라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섬기는 것도 우상이고요, 자기의 자존심 명예를 섬기는 것도 우상이에요. 우상을 섬기더니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없구나 라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하나님 잘 섬겨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정말 칭찬받고 축복받는 우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자녀들까지 우리의 손주들까지 축복받는 그런 예수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저희들은 하나님 잘 섬겨서 축복의 대상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연로하신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점점 몸의 기능이 약해지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움직이다가 허리를 다치고 발목을 다치고 무릎을 다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점점 약해지더라도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제 주님 만날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기쁨으로 오히려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함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한 인간이고 또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에 그런 연약한 문제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고 때로는 정말 기운이 빠질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 동안 건강한 몸으로 또 신실한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또 마음의 번뇌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음 주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이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흠뻑 젖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유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즐거운 시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께서 예배하신 성도들을 하나님 불러 모아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